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자연계의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그리고 중력이 있어서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그리고 일정하게 시간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 100도씨에 물이 끓고 0도씨에서 얼음이 된다는 것, 이런 등등의 수많은 자연 법칙들, 이런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법칙을 우리는 과학 법칙 혹은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칙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 법칙이 각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딱 태어났는데 한 10번 중에 한 7, 8번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한 10일 중에 2, 3일은 서쪽에서 뜨고 이렇게 한다면 동쪽에서 반드시 해가 뜬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칙으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지 않겠죠. 그러나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 한 번도 해가 서쪽에서 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구나 라고 우리 가슴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도저히 변하지 않는 법칙, 이 자연계의 이 과학 법칙을 깨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오늘날은 워낙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건 기적처럼 보일 뿐이지 나중에 과학적으로 다 설명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학 만능 혹은 과학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적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일학교에서는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이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 본문이 설교에 많이 채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남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엄청난 분량에 비해서 기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계 법칙을 깨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도 일평생에 우리가 딱 봤을 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무엘 상하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실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당연해 보이는 그런 법칙과 사건들도, 그런 일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 아래에 있다라고, 그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기적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레 혹은 사라 둘 다 공주 혹은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면 사라는 나의라는 말을 뺀 그냥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공주나 왕비가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어머니로, 왕비죠, 공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고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이 사라가 온 열방의, 온 민족의 여러 왕들의
이 조상이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 그 약속을 들은 반응은 의외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의외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100세나 되었지만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로마서 4장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실 이 웃었다라는 건 비웃었다라는 거죠.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비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회의,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김포 저기 근처에 이제 보면 바로 옆에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죠. 큰 강이 흐르지만 그 강 중간중간엔 또 작은 강들 또 그런 냇물들 연결되어 있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구절은 어떻게 보면 큰 한강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큰 줄기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순간순간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그런 불신의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강줄기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셔서 그 견인교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이끄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좀 지지직거리는 그런 지진이나 무슨 주식 그래프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가 상승되게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 현실 앞에 막혀서 당장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당장에 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불신의 말이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 벽 앞에서 순간적으로 불신의 말이 불신의 그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웃으며 하는 말이 뭡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자기도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자녀를 낳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늙었고 사라도 이제 폐경이 지난 지 한참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남자의 정자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자의 난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난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자는 그 난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쓰면 이제 폐경이 오는 거죠. 약 35년에서 40년간 멈추지 않고 그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나오고 나면, 난자를 다 쓰면 이제 끝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난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가 정자를 만들어내도 절대로 아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과학적인 부분까지 다 아브라함이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도 경험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폐경기가 오면 그 이후에는 임신할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폐경이 될 때쯤, 예를 들어 뭐 50이나 60이나 그때쯤이었다면 그래도 혹시 아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가능성, 인간적인 과학적인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도 지금 100세가 가까웠고 거의 10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도 90세쯤이니까 이거는 폐경이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미 가능성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라가 50대고 자기가 60대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혹시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인 거죠. 사실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75세,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내년에 주실래나? 내후년에 정말 주실래나? 이렇게 그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품었을지 모르겠지만 2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불가능한 상황,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연계 법칙적으로 완전하게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며 비웃음을 웃으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퉁명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냥 제가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또 많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퉁명스러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어쩌면 불만이 가득 섞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도 응답하셔서 17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복을 많이 주겠다. 12두령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들겠고 막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실제로 아랍과 그 중동의 그 큰 나라들이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을 후손, 그 후손을 통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사실 아브라함도 비웃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라도 좀 비웃음을 해요. 실소를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8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그 이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웃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11절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끊어졌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라도 이제 속으로 웃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 왜 웃냐 이러니까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뺌하지만 사실 네가 웃었다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이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웃음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해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후손이 많아지겠다라는 수준의 그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후손이 더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게 이 이삭과의 언약일까요? 아니죠. 이 이스마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겠다고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모든 그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영적인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했던, 자기를 추켜 세웠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 진짜 그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그 온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세워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은 2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했는지 또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1절만 일단 읽을게요. 아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벽 앞에 서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뭐 100세의 아이를 낳고 사라가 폐경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는 것, 그 정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나오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사실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또 불신의 말들이 또 터져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언제 끝내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죠. 사실 1년도 이렇게 힘든데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끝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약간이라도 인간적인 과학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고백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냥 우연히 그랬나 보다, 우연히 한두 개 남아있던 난자가 정자와 만나서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완전히 마이너스 100% 불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도 백세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생기가 끊겼다, 아브라함이 100세다, 노경에 나았다, 사라가 90세다, 이런 말을 왜 계속 성경이 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죠?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제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이제 뽑는데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집이 된 겁니다. 3만 2천 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됐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인데 오히려 사람을 좀 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만 2천 명 중에 빼라고 하시는데 계속 빼시는데 왜 이러시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 하나님이 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죠? 300명의 용사. 3만 2천 명에서 나머지 99%를 넘게 하나님이 다 집에 돌아가게 하시고 빼버리시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남기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밖에 안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엄청난 대적인 그 미디안 앞에 300명은 뭐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영화 300을 보면 그 300명이 뭐 엄청난 그 대군과 싸워가지고 페르시아 군대와 이기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300명이 나와서 이겼다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게 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21장 6, 7절에 가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게 하다, 나를 웃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웃음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웃음은 진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실소였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사라가 웃음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21장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웃으며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드시는,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드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뭐의 대명사죠?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실 줄 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일까요? 내 생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믿음일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걸었지만 자기 생애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생애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 생애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순간들,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고 거대하게 보면 이 코로나의 문제, 그 모든 것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도 이 교회가 힘들 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하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